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로 5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자, 우리가 금요일 지금 오늘로 네 번째 계속해서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할 때 핵심, 가장 중요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본질을 붙잡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성탄절 예배도 그냥 일반적인 예배 스타일로 안 하고, 왜 찬양 집회를 하고 북한을 품었냐면요, 그냥 저는 종교적인 의식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 이 안에 진짜 그거를 저는 추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신구약 66권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행복해져라입니까? 예수 믿고 문제 해결하라입니까? 신구약 전체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 모세오경이고 그 가운데 신명기입니다. 모세오경이 구약 전체의 뼈대예요, 뼈대.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다 모세오경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해서 말라기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의 핵심이 신명기인데요, 그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면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28장 15절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신학, 구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다 그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흥하든지 망하든지예요. 말씀 순종하면 승리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고.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자가 갑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해요. 천국은 누가 가냐면 예수님 믿고 말씀 순종하는 자가 갑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왜 믿습니까? 말씀 순종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안다 그러잖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삶의 열매가 육신을 쫓고 세상을 쫓고 죄를 쫓는다면 백날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그 맺혀지는 열매는 불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아무 조건이 안 돼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자가 천국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건능 형제가 오셔서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홈페이지에다가 올릴 테니까 한번 못 드신 분들 꼭 들어보세요. 우리 김건능 형제가 탈북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다시 북송된 다음에 그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북송되면은, 탈북했다가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북송되면 이제 거의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했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목숨을 만약에 살려주신다면 더 이상 내가 양다리 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다시 탈북을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올 기회가 있었지만 오지 않고 탈북한 동포들을 이제 성역 공부시키고 가정교회 세우는 그 일을 하다가 공안에 붙잡히고 10년형을 받은 다음에 북한에 갈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막으시고 또 기적같이 한국에 오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끌어가시는데, 그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형제의 분기점은 어디냐면요,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형제의 인생을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순교한 사진 보여줬잖아요. 막 말씀에 불탔던 형제가, 성령께 사로잡혔던 형제가 북한에 끌려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권능 형제의 말이 참 저는 가슴에 남았어요. 본인은 이렇게 불타는 형제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알았는데 그 귀한 두 형제를 주님께서 그냥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을까요? 그 형제들이 죽었다면 그러면 다소 실패한 건가요?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읽으면서요, 주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죽음으로써 이기는 거다. 그게 계시록의 승리의 길입니다. 사탄이 막 온갖 회유와 핍박을 다해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피를 뿌릴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렬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 영혼은 곧장 천국의 승리로 가고요, 그 장렬한 핏부림이 강력한 증거가 돼요. 마귀도 그냥 실망하고. 왜?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인데 마귀가 해봤자 목숨밖에 더 가져가겠습니까? 그런데 딱 죽였더니 그 영혼은 찬란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 강력한 증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죽이고 마귀는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에 승리의 모습이에요. 권능 형제는 살게 하신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셨고, 순교당한 칼빈, 요한 형제, 또 다른 형제는 죽음으로써 승리하게 하시고, 다 그러나 그 복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복의 핵심,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삶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병이 낫지 않아도, 내가 뭐 물질이 잘 풀리지 않아도 복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내 삶에서 실천해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비로소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 믿고 그 말씀 삶으로 순종되어지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순종되어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잖아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7장 24절 25절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어렵냐면요, 이 육신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아직 본질 자체가 그런 본질 자체가 순종이 안 돼요. 내 자아 자체가 육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데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가장 반대되는 힘이 내 중심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서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못 지키게 하는 그 힘이 나라고 하는 자아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천국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내 자아가 죄로 부패되어 있어서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키는 척해도 내 중심에서는 안 지켜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것이 바로 그동안 쭉 나눴던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3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못 지켜요. 불가능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데, 그러나 누구에게? 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예수 안에 성령을 힘써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말씀의 순종이 그 내면과 삶, 손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순종하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힘으로 말씀 지키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지킨다. 여러분, 이 세 문장,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지킨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세 문장 중에 어느 것 하나 빠져도요, 율법화가 되든지 아니면 잘못돼 버려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받는다.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식 새끼 잘 되고 이렇게 나가면 아니에요. 그게 물론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핵심은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그의 뜻에 따라 주실 만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주시면 어때요? 지금 오늘 봤던 그 중국의 동포들은 우리 같은 그러한 배부른 기도 안 해요. 뭐 자식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저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죽더라도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얻어 터지더라도 주님 놓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지킨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이 없이 말씀 못 지킵니다. 율법주의밖에 안 돼요. 지켜도 교만해집니다. 겉으로만 지키지 내면으로는 못 지켜져요.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힘써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한 청년이 저한테 성탄 카드를 이렇게 줬어요.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그 마음이 이 청년 안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기뻐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카드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청년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는 이번 연도처럼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발부둥치는 한 해는 처음인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 그동안 잠자고 있던 영성이 깨어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예수 믿고 주님 말씀 순종하려고 발부둥치면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이 내용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길인 거예요. 가끔 전화가 이렇게 와요. 우리 교우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전화가 오는데요. 가장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전화가 뭐냐면, 목사님, 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통곡의 회개가 나오고, 목사님, 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기도가 되고 이제 내 삶에 많은 죄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전화 받으면요, 야, 이분들은 어떻게 인터넷 듣고 이렇게 변화되냐? 우리 교인들은 점점점. 물론 이렇게 변화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 대단하지. 인터넷 설교 듣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라도 그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말씀이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에 막 뿌리를 내리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주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가끔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솔직히. 교우들의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그 영혼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느껴지는 분들이 보다 적어요. 제 마음에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은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 나타나는 향기가 있거든요. 그 표정 안에서, 그가 드려지는 찬양의 모습 속에서. 제가 찬양하다가 교우들을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제 가슴이 좀 다운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입 안 벌리고 이렇게 계신 모습. 물론 뭐 남편들이 그런 분들 계시니까 다 이해는 하는데, 근데 조금 마음이 저는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목회의 핵심은 제가 섬기는 양들은 꼭 천국 가야 되는데, 이게 제 마음의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제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저도 이 길을 가고, 제가 다른 건 잘 못해요.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친근감 있게 잘 못하겠어요. 뭐 그런 게 목회의 본질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는 이유, 제가 내 날마다의 삶을 몸부림치면서 절제하는 이유, 싸우는 이유 하나예요. 제 영혼이 주님 나라 갈 뿐만 아니라 제가 섬긴 양들이 그 나라에서 만나야 될 텐데, 제 영역이 부족해서 영혼들을 깨우지 못하는 형태로 불이 뭔가 타다가 꺼져버린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얼마나 제 마음이 안타까울까. 모르겠습니다. 뭐 주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교우들의 표정들, 모습들을 보고 제가 깊이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뭔가 아직 잘 깨어나지 않는 영혼들을 확 살리려면, 주님, 제가 더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많이 철저히 말씀에 붙들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시나요? 성령을 정말 날마다 실제로 의지하시나요? 예수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으로 움직여져 가고 있나요? 어떠세요? 그냥 예배 드릴 때는 뭔가 뜨겁고 뭔가 소리는 치는데 내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딱 내 자아가 부딪힐 때, 특히 내 자아의 어떠한 상처, 내 자아의 어떠한 혈기, 내 자아의 어떠한 욕심과 부딪힐 때 말씀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니신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험을 보면요, 참 이상한 게 아무리 공식을 배우고 그 문제들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요, 막상 시험지가 딱 오면요 못 푸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약간 꼬우면요 이게 안 보여요. 그만큼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신앙생활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들을 때는 아 그런 거구나 하는데 막상 그 말씀이 예제로 내 삶의 현실에 나와 관련된 부분과 딱 부딪히면요, 남들 이야기 들으면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하지만 막상 본인이 딱 그 상황에 자기의 문제와 결부되면요 열의 8명은 말씀으로 안 갑니다. 자기 자존심으로 돌아가요. 자기 이득으로 돌아가요. 자기의 그동안의 육신의 습관대로 돌아가요. 열의 8, 9은. 왠지 아십니까?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내 본성에 맞기 때문에. 말씀을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상황이 딱 되면 내 자아가 막 역동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뭔가 욕심이 일어나고 내 안에 어떠한 나의 이권과 관련된 것이 일어날 때 열의 8은 말씀이 포기되어지고 자아로 움직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 수리선한 목적교회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냐, 이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네가 나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 자아를 포기하고 정말 말씀이 너희의 손가발 안에, 너희 입술 안에, 너희의 삶 안에 얼마나 뿌리 내려져서 열매 맺었느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싸우며 나가셔야 합니다. 싸우며 나가셔야 돼요. 저는 한 주 한 주의 삶이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치는 싸움이기도 하고요,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싸워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예화 들을 때 우리 저희 교회 그 미술학원 운영하시는 분이 1년에 연말이 심판 때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학생들 이렇게 합격률에 따라서 이제 1년 결산이 되는 거죠. 제가 그 말 들을 때 저는 속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매주 심판날이다. 정말 매주 심판날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것들을 연구해서 썰을 잘 푼다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데. 생명이 흘러가는 거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몸부림치는 것만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에 내가 이렇게 살면 그래서 다시 허리를 졸라매고, 하지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제 육신에서 막 뭐가 이렇게 역동해요. 그러면 제가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때는 자주 고백합니다. 제가 화요중보 때도 자백을 했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그 전주가 당회였잖아요. 거의 스트레스 수치가 거의 막 끝을 달했습니다. 그리고 딱 끝나니까요, 너무 풀어지면서 제 육신이 뭔가 역동하면서 뭔가 좀 스트레스를 좀 풀자고 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그럴 때면 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남자들은 주로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남자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 치고 막 그런 거 보면 좀 풀어져요. 그래서 월요일 날 성경 아침에 읽고 제 그 욕구에 못 이겨서 알리의 권투를 봤습니다. 알리 누군지 아세요? 무하마드 알리. 막 그거 좀 이렇게 보고 막 뭔가 속에서 와 시원하다, 야. 그러다가 순간 제 영이 막 이렇게 침체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다음날 화요일날 화요중보 때 제가 자백하고 그리고 다시 쭉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제 지난주도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자훈련 수료식에 또 양육자 훈련에 그 8시 반까지 쫙 올라가고, 또 제 육체는 또 막 밥 달라고 막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막 이랬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날 싸웠습니다. 성경 읽고 막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승리했어요.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지 않고 그거를 틀어막았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별거 아니지만 제 내면 안에서는 늘 치열한 싸움이에요. 화요일 날 이 지방에 있는 교인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믿음의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 동네에다가 예수 제자학교 한다고 쭉 판폴릿 뿌렸더니 한 10-6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5주 마지막이었는데 강사를 모셔다가 예수 제자학교를 했어요. 제가 5번째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서 오전 2시간, 오후 1시간 좀 더. 왜 이렇게 강의를 길게 잡았는데 좀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2시간 막 3시간씩 잡아놓으니까 막 힘들었는데 힘써 섬기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뭐를 주면 다시는 여기 안 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거기서 받은 금액 가지고는 운영이 모자라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잘했다. 별거 아니지만 당연히 받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것도 제 내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집회할 때 지난 마가다락방도 이렇게 고구마 사이에다가 사례비를 넣는 거예요. 아니나 내가 냄새 맡고 딱 들고 안 받습니다 하고 던지고 왔어요. 싸우는 거예요. 받으면 짭짤하지요. 30만 원, 40만 원씩 받으면 짭짤하지요. 하지만 거기에 제가 자꾸 물들기 시작하면 얼마나 마음이 변질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지키게 도와주세요. 지키게 도와줘요. 이미 교회 안에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좀 넉넉히 달라고 그랬어요. 왜? 바깥에서 괜히 여기서 뭔가 내가 부족하면 뭔가 거기서 이렇게 헐떡헐떡하다가 마음 변질될까 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 만큼 좀 다소 적지 않게는 받더라도 주님, 어디 나가서는 하나님 정말 오히려 주고 오게 하시고 주님 나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부족해요. 더 잘하는 분에 비해서는 부족해요. 하지만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인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물론 저도 100이라고 치면 한참 부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 육신을 거스려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1등에서 10등으로 내려가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50등에서 30등으로 올라가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넘어져도 그 넘어진 자리에 눌러있지 않고 다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순종의 자리를 향하여 내 자아와 싸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자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싸워서 또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이 싸움은 끝까지 싸우는 싸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해도요, 저는 언제든지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왜? 내 자아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계속해서 육신의 어떠한 죄를 달라고 끊임없이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환경에 따라서 또 저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로 나를 못 박는 십자가가 없다면 그 누가 이 육신의 욕구에 누가 버텨나겠습니까? 이 지루한 싸움이 그런 면에서는 정말 쌈박하게 숨겨당하는 게 나아요. 정말이에요.
싸움이 힘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요, 이게 질 사람들은 충만할 때 그냥 하나님이 쏙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권능 형제 같이 좀 그래도 뭔가 안정적인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살려놔도 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이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삶의 여정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와 그 지난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반복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서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상태에 어떻게 내가 놓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4절, 5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에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봐요. 따른다, 육신을 따른다, 또 영을 따른다.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사람은 승리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육신을 따르는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자, 비유를 들겠습니다. 자, 결혼에 대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크리스티앙이라고 하는 이제 혼기가 다 된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혼기가 되었을 때 두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남성은 매력남입니다. 매력남 또는 박력남이에요. 와, 구릿빛 가슴에 구렛나루가 나고 이렇게, 와, 좀 매력이 막 철철 넘쳐요. 막 저기 일로 와 하면서 빨간 스포츠카를 딱 몰고, 와, 그 여자들 박력 있는 남자 좋지요. 박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때로는 또 뭔가 이렇게 센치하면서 뭔가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 잔을 또 놓고 분위기도 있으면서도 막 성질도 약간 내면서 예 하면서 막 와 너무 막 매력이 넘쳐요. 직장도 괜찮아요. 직장도 SK 다닌대요. 와, 매력도 있지요. 저 남자 만나면 뭔가 내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뭔가를 만족 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다 좋은데 얼굴도 매력이 있고 박력이 있고 뭔가 내 육체가 끌리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신앙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종교예요. 무종교,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러나 알아봤더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머니가 불교 골수분자래요. 하지만 내가 뭐 어머니랑 결혼하나 남자랑 결혼하지? 내가 물어보니까 나는 말이야, 나는 무교야. 난 막 이러니까 그래, 요 남자 마음에 끌렸어요. 그런데 거의 동시에 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남입니다. 착실해요. 성실합니다. 직장도 괜찮아요. 교사입니다. 교사. 와, 참 믿음도 좋고. 그런데 박력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참 착하고 참 성실하고 참 같이 살면 굶지는 않을 정도로 직장은 다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육신의 매력은 별로 없어요. 같이 만나면 맨날 기도하자고 할 것 같고, 맨날 휴가 때면 기도원 가자고 할 것 같고. 하지만 뭐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박력이 없어요. 박력이.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크리스티 양은 누구랑 결혼할까요? 다 자기 마음대로 대답을 하실 텐데요. 마음을 지배하는 놈한테 갈 겁니다. 누구한테 간다고요? 마음을 지배하는 놈한테 갈 거예요. 이 크리스티 양이 너무 고민스러워서 목사님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 두 남자가 왔는데 누구랑 결혼할까요?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자매님, 그 경건남이랑 결혼하세요. 결혼해보세요. 그 박력 나중에 다 폭력으로 바뀝니다. 경건한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다 알아도요,
만약에 이 크리스티안 마음 안에 육신이 지배하는 상태라면 이 자매는요, 다 알아도 이렇게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내가 그 남자 전도하면 되지. 그 남자에게 내가 예수님 믿게 해서 내가 나 정도 미모와 나 정도 이 정도면 그 남자 내가 예수 못 믿게 하겠어. 그래, 내가 선교사는 못 나가도 내가 그 방령남을 내가 전도해서 선교사 그 방령남의 가정을 구원할 거야. 이러한 변명을 하면서 결혼했다가 지금까지 고생 바가지로 하는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육신은 방령남이 땡겼지만 이 마음 중심에 늘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늘 회개하며 살면요, 육신이 역시 작용합니다. 그 남자가 좋아요. 육신은 더 매력이 있어요. 끌려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내가 말씀과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면요, 그 속은요, 육신이 끄는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끄는 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머리의 지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글로 가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 몰라서 죄 짓는 사람 없어요. 아시죠? 속이 내가 그 죄라는 육신의 지배 아래 있으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따른다라는 말은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것은 뭐냐면 육신이 나를 잡아 끄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뭐냐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 그가 나의 주인이 되어 성령이 나를 따르면 나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했냐, 얼마나 뭔가를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도 그가 회개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에 거하면 그 사람은 30년 교회 다니지만 육신이 지배하는 사람보다 거룩한 길을 더 걸어갑니다. 아세요? 30년 교회 다녀도요, 육신이 지배하는 것에 져버리면요, 겉에만 종교적으로 하지요, 그 속에서는요 더 흉악하게, 속에서는요 더 간교하게 죄져요. 그래서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 교회 중직들의 그러한 폭로되는 일들이 뭐냐면요, 겉으로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했어야 하지만 그 속의 내면 상태는 육신이 지배하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죄밖에 없잖아요. 죄. 그러니까 고단수로 죄짓다가 들통나니까 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천국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성령이 지금 그 마음을 더 많이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령 집회 나온 분들은 그래도 성령이 많이 지배하니까 성령의 끌림 따라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믿습니다. 이 밤에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육신이 주된 상태면요, 오기 싫어요. 온갖 말들이 다 나와요. 춥다, 미끄럽다, 다친다, 피곤하다, 밥 해줘야 한다. 그러나 그 내면은 육신이 싫어, 이거예요. 싫어. 가서 은혜 받으면 내가 또 밀릴 텐데 너 가지마,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처럼요, 제가 전에 학생부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제 막 함께 은혜 받고, 그때 송구영신 때였나, 아무튼 간증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 간증을 쭉 듣더니 어린 아마 20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참 은혜로운 간증이었거든요. 나중에 이 여자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맨날 그 소리 또 하네요, 그래요. 우리에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 늘 우리는 거기에 감격하잖아요. 그게 100번 들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평생에 듣던 그 말씀이 나의 감격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육신의 상태 되어버리면요, 지겨운 거예요. 맨날 또 그 소리, 또 십자가, 또 구원, 그 소리 또 하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육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화들었던 그 청년, 단기선교 율동을 지도하는 청년이었는데 같이 중국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선교 날이 가까울수록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안 갈 거예요. 나 가기 싫어요. 아니 왜? 나 가기 싫어요. 나중에 상담을 해보니까 그 마음이 세상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무용과를 나왔기 때문에 율동 지도는 다 하더라고요. 기쁘게.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써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막상 영적인 사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속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밤중에 그 죄를 내가 치면서 회개를 시켰습니다. 자매가 막 방송대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육신을 뭐하는 자? 영을 뭐하는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게요, 치열한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씨름하는 거 보니까요, 운동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국은 중심 싸움이에요. 중심 싸움. 씨름에서 넘어뜨릴 때요, 중심을 딱 빼야,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딱 잡고 공이 있는데 먼저 딱 중심 잡으면 내공이 됩니다. 그런데 중심을 잃으면 밀려요. 어쩔 수 없어요. 결국 치열한 게 뭐냐, 중심 누가 미느냐예요. 육신이 딱 중심을 잡고 내 속의 심령을 딱 미는 상태가 되면요, 계속 밀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딱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고 육신을 누르면요, 그때는 영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수월해져요. 지금 여러분의 중심이 육신이 나를 지배하느냐 영이 나를 지배하느냐, 이 부분에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육신이 딱 중심이 되면 이 속에서 세상이 막 세상, 육신, 사탄은 다 하나거든요. 이 속에서요, 막 내 있는 그 상황에서 세상을 막 추구해요. 목사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육신이 딱 나를 지배하면요, 세상이 막 나를 막 다 움직이고요, 이 속에 막 더러운 음란, 혈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왜? 육신은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걔네가 딱 주도권 잡으면요, 목사고 뭐 죄송합니다,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 상태가 되는 싸움, 이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지배 아래, 은혜의 지배 아래 매일 살겠느냐? 다시 따라합시다. 어떻게 성령의 지배 아래, 은혜의 지배 아래 매일 살겠느냐? 이게 매일매일 싸움이라니까요. 어떻게 성령의 지배 아래, 그 성령의 지배도 더 중심점에, 왜냐하면 이게 흙과 백이 아니라 성령이 한 60이 나를 지배하고 육신은 40 정도 밀릴 경우에는요, 반격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습니다. 쉽게 넘어가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가 80, 90이고 육신이 10, 20이에요. 이때는 육신이 반격할 여지가 적어요. 완전히 지금 누른 거예요. 빠떼로 해서 눌려서 거의 완전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4시 20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딱 앉았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도 눈을 감고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 오늘은 뭐 못 나가지라고 하는 마음은 적었고, 분명히 나갈 수 있었지만 잠깐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제 속에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에 승리하려면 게으름을 이겨야 한다. 지금 새벽 4시 20분에 앉아서 깜깜한 밤에 이렇게 하고 난 가긴 갈 거야. 이 속에서 말이 들리는데, 신앙이 승리하려면 게으름을 이겨야 한다. 게으름이 성령의 귀한 역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최대의 적이다.
육신의 게으름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밀려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다. 게으름이 최대의 적이기 때문에 이 게으름과 싸워 이겨야 한다. 이게 새벽 4시 20분에 눈을 떠서 가만히 앉아서 딱 눈을 뜨고 일어나서 씻으러 가는 그 길 내면 안에 울렸던 말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거구나.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어떻게 접목을 지키지? 근데 오늘 쭉 흐름 보니까 결국 육신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통로가 뭐냐면요, 육신의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게으르면요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누르는 힘은 은혜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야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게으르면 말씀과 성령이 들어오는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10, 20이지만 힘이 빠져가니까, 영적인 힘이 빠져가니까 얘네들이 다시 일어나요. 경험해 보셨죠? 얘네들은 일어나기가 쉬워요. 왜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살았던 얘가 바로 걔예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기 때 엄마 마음에 안 들면 꼭 깨물고, 한 3, 4살 돼서 동생이 생기면 가서 막 눈가락 찌르고, 이렇게 좀 더 커서 밥 안 주면 씨라잉 이거 하고, 걔가 여러분 걔래니까 요 속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힘이 약해지면 얘네들은 금방 금방 올라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공급되는 것이 영적 게으름으로 약해지면 얘네들은 금방 치고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영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기쁨을 누려요. 저희 교회 지난주일날 제자훈련 수료식 때 간증이 하나같이 얼마나 귀한지 저 홈페이지에다 올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정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들이 제자훈련 12주 동안에 15주 동안에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나 영적으로 그 은혜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그 메마르고 그 우울하고 그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딱 뭐가지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로 그냥 확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점점 내가 오늘 좀 쉴까? 오늘은 성경 읽기 싫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얘네들이 막 일어나서 우리의 숨통을 딱 묶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나 표범이 짐승을 잡을 때 어디 무는지 아시죠? 여기를 딱 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2, 3분 있으면 죽어요. 숨통을 딱 물어요. 숨통이 뭐냐?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 숨통,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숨통을 딱 묶으면 복음로가 차단되지요. 그러면 갑자기 그 전에 성령의 능력 아래 있을 때는 딱 지배하다가 그게 딱 약화되면서 점점 눈이 풀리고 육신이 나를 딱 지배하면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돼요. 왜? 육신은 기도하기 싫어하거든요. 성경 읽기 싫어요. 읽어도 머리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좀 물고 있다가 그리고 헬렐레 하면 그 다음에 나를 딱 지배한 다음에 포장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너무 이렇게 심하게 굴면 얘가 또 회심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교회는 가라.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졸기 시작해요. 이렇게. 다 이해하시죠? 저기 안 들려요. 막 속에 짜증나요. 그 속에서. 왜 또 목사님이 또 저런 식으로 설교해? 이렇게 이렇게 점점 육신은 점점 차곡차곡 방어막을 칩니다. 은혜 못 받게.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순결할 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겸손함 이런 것들이 점차 흐려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맹맹해지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가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전처럼 열정이 없어요. 왜요?
육신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육신의 게으름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게으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이 악인 거 아세요? 왜요?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 승리하는데 영적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막음으로써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 통로가 게으름이니까 게으름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본인이 게으르면 본인만 게으른 게 아니라 다 잠들게 합니다. 담임 목사가 여기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저 이런 설교 못해요. 왜? 제가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깨어나게 하는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도 제 속에서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그러니까 제가 싸우는 거라니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경 또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19절까지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세요. 그냥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영적으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이 멀어버린 것과 뻘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진짜 믿음 가져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너의 삶을 고쳐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의 안약으로 제대로 봐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라. 뜨거워져라. 불이 타라. 회개하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냉랭해도 예배당만 와주면 환영할 수 있어요. 주님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가라. 물론 본심은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상태에 있는 것은 주님도 괴로운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도 아니고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데 나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삶은 엉망진창 영적으로는 벌거벗어 있고 하나님의 진리는 거의 몰라서 영적으로는 소경이에요.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본 흔적이 없어요. 그냥 내 계산, 통밥, 인간적인 어떠한 것으로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어렵지만 순종하는 이게 없어요. 가난뱅이입니다. 가난뱅이. 영적으로 보면 가난뱅이. 한국교회 이렇게 소득이 2만 불 넘어간다고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의 삶도 없고 말씀의 실천도 없고 세속에 물들어서 영적으로는 미지근해 버린 옛날에 가다는 있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순정을 잃어버린, 순결을 잃어버린 간부와 같은, 음부와 같은, 간음한 여자와 같은 그러한 불결해진 신부가 되어버렸어요. 차라리 북한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그들,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차라리 더 부자입니다. 그들이 눈을 뜬 자들이에요.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돼요. 게을러서는 주님 앞에 못 서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잃어버리면 제 강대영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 주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주 동안 성구와 영신을 맞이하며 요한계시록 앞에 우리 세마포를 빨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하중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들을 가지고 회개합니까? 내 마음이 식어질 때, 내 마음이 냉랭해질 때, 내 마음이 혼탁해질 때 그 영적 게으름 때문에 회개합니까? 영적 게으름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정말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게으름으로 회개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다 합리화합니다. 이렇게 피곤한데, 내가 이렇게 바쁜데, 할 것도 많은데 내가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내가 뭐 선교사야? 그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게으름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게으름이 영적으로 밀리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은 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서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요, 이거 깨트리려고요 막 몸부림칩니다. 그때는 저로 소리 질러요. 소리 질리는 게 소리 질러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거와 싸우는 겁니다. 막 부르짖고 싸우고 또 성경 보고 막 몸부림쳐서 막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날 때 다시 은혜의 힘이 임하면 육신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강할까요? 은혜가 강할까요? 죄가 강할까요? 은혜가 강할까요? 육신이 강할까요? 성령이 강할까요? 다 이쪽이 강해요. 단 내가 성령의 지배를 인정하는 믿음의 나아감이 있을 때 은혜가 나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데 저절로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어떻게 좁은 길입니까? 편한 길이지. 싸워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가슴을 치고 육신을 지배한 것을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 다시 성령의 지배가 회복되면, 그게 55라도 45면 일단 내가 지배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도권을 잡고 계속 밀면서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45고 얘가 55예요. 그러면 내가 일단 밀리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만 올라와요. 그때 주님 바라보고 다시 게으름을 회개하고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50, 60, 70으로 나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승리의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몸이 기도와 말씀을 듣도록, 다시요, 몸이 성령을 따라가도록 훈련하라.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에 되게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김동호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정직하게. 본인의 헌금 생활은 세포에 입력되어 있대요. 그 말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당연히 11조, 당연히 감사헌금, 이게 그냥 내 고민이 아니라 그냥 몸이 움직인대요. 여러분, 영적인 승리는 뭐냐면요, 내가 경건한 삶이 물론 힘겨운 싸움이지만 내 몸이 기억하도록 훈련시켜버리면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 길로 가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김연아 선수의 눈물의 연습 장면이라고 올려놨습니다. 김연아 자매가 모르겠는데 그거 하느라고요 몇 번 넘어지는데 막 울면서 막 땅바닥을 치면서 엄마가 그만해라 하는데도요 악발이에요. 다시 일어나서 또 돌고 또 넘어지고, 그날따라 안 될 때 있잖아요. 울면서 시간 다 채우는 거예요. 세상에 운동 경기 하나도 몸이 익숙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은 분들이 너무 공짜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이 기억하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셔야 합니다. 제가 귀한 영상 하나를 아마 오늘을 위해서 주님이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내일 홈페이지 추천 영상에 올라갈 것입니다. 미국의 캐롤라인 리브라고 하는 25년간 뇌를 연구한 크리스찬 뇌연구 학자가 있어요. 신기한 것을 연구해 발표를 냈습니다. 사람의 뇌가 성경적으로 사랑하고 경건하도록 만들어졌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뇌가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고 경건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요, 이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건강해지고 마치 이렇게 초록빛 아름다운 나무처럼, 그렇게 뇌에는 4천억 개의 뇌세포가 있고
각 세포 하나마다 10만 개의 가지를 편대요. 잘 그림 그려보세요. 4천억 개의 뇌세포가 각개 하나마다 10만 개의 가지를 피는데, 우리가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고 어떤 삶을 살면요, 그 뇌 안에서 전기 화학작용으로 움직이면서 그 뇌가 나무의 가지를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는 쪽 나가면요, 이 뇌가 그게 계속 가지를 뻗치는데, 그때 뇌 모양은요 아주 울창한 수풀림 같은 아름다운 나무래요. 그런데 게임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미워하고 막 하는 쪽으로 나가면요, 그 뇌가 아주 삐짝 마른 가시와 같은 사망의 독과 같은 그러한 아주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막 가지를 뻗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의 어떠한 균형이 깨져버린대요. 그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뇌과학자를 통해서 발견됐다. 그래서 그 캐롤라인 리브라고 하는 자매가 이제 어릴 때 뭐 여러 가지 중독으로 뇌가 망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기 시작했대요. 이 뇌가 4천억 개가 잘못된 쪽으로 뿌리를 뻗었지만 3주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더니 다시 경건하고 거룩한 뿌리가 막 움직이면서 3주 만에 잘못 망가졌던 뇌가 바뀌어지더래요. 3주 만에 바뀌어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어떠한 사람이 육체의 문제나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거룩한 것들이 들어가면 그 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을 할 때 모든 것들이 치유될 수 있다고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그렇게 풀어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면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점점 악에 기울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가지를 뻗어나가고 점점 강해져요. 그러나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제 안에 훨씬 더 이게 굉장히 울창하게 있어서, 기도하면 오늘도 3시간 가까이 여기서 무릎 꿇고, 아니 새벽에 1시간 20분 기도했고요, 설교 준비할 때 3시간 가까이 무릎 꿇고 통성 기도하면서 이 설교 준비했어요. 끝나고 올라가서 좀 이따 간증하겠지만 또 뭐 하고, 그리고 30분 동안 교육자들과 또 기도하고, 또 올라와서 말씀 기도에 영적으로 나를 지배하도록 강력하게 나를 밀어붙여요. 저한테는 이게 수월한 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포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그게 울창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뻗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다시 게으름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망가져요. 하지만 풍성하기 때문에 저는 쉽게 회복이 돼요. 울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점점 확장시켜 주시는데 오늘 제 마음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와서 제 자리를 쭉 청소도 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하다가 갑자기 한번 성경 낭독 그 MP3 한번 좀 다운받아 볼까? 그때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어디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너무 귀한 것을 받았다고 하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그거를 들으려고 하다가 이게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좀 불편해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왠지 마음이 움직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다운받고 그것을 아이튠즈,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을 해서, 아이튠즈로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두 가지로 묶어서 이거를 제 컴퓨터에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딱 생겼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낭송하는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이제 딱 계산을 해봤더니 전체가 54시간이에요 54시간이면 하루에 일주일에 한 대여섯 시간씩 하면 한 2달 내로 한 번씩 들을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오늘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보통 점심 먹고 좀 풀어질 때 자꾸 인터넷 서핑하기 쉬운데 그 시간에 한번 들어보자. 오늘 굉장히 저한테는 일이 많았는데요 1시간 20분 가까이 들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27장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내년부터 지금 이거를 포함해서 2달에 한 번은 듣는 성경으로 한 번 읽고, 오전에는 성경 제가 묵상하고
오후에 틈틈이 이거 읽고 2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점점 나를 밀어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 막 행복해요. 막 기쁨이 막 기쁨, 막 이렇게 기쁠 때가 많지 않은데 막 기쁨이 좋다, 좋다.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이게 더 막 커지고 내년에 제 안에 이 말씀이 내 세포 안에 더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성령은 그의 거룩한 신부를 세기 위하여 더 역사할 것입니다. 이 강단은, 저 강대영 목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당신의 백성을 그 거룩한 신부로 세우도록 저는 매진하고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일어납시다. 게으름을 회개하고 기도와 말씀이 내 세포에 기억되고 내 4천억 개의 내 세포에 각 세포마다 10만 개씩 뻗어나가는 게 육신의 죄가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세포를 점령하도록 2015년 달려갑시다. 그리하여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과 동행했던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빠르게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 해넘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힘차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우리 영적으로 일어나도록 자신에게 선포하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태영아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우리 자신의 영혼을
일어나도록 한 번 더. 누구야 일어나라. 태영아 일어 주께서 세임 주리니 일어나 네, 마지막 한 번 더. 누구야 일어나라. 주께서 세임 주리니 태영아 일어나라. 주께서 세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2절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누구야 일어나라. 태영아 일어 주께서 세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한 번 더. 성도야 일어나라. 성도야 일어 주께서 세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깨웁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킵시다.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이 밤에 박살냅시다. 오직 성령만이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답답한 사람은 부르짖으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게으름들을 회개하세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선포하세요. 우리 주님을 크게 2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